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는 일이 있어요. 남한과 북한이 나뉘어진 것처럼 이스라엘의 남쪽과 북쪽이 나누어지는 역사적인 비극이 있었습니다. 남쪽을 유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해요.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남과 북이 나뉘어져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침공해 오는데 혼자 오면은 안 되니까 힘이 부족하니까 북쪽에 아람이라고 하는 큰 나라를 끌어들여서 연합전선을 구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을 해가지고 남유다를 침공해 옵니다. 남유다 입장에서는 위기죠. 전쟁을 치러야 되고 공격을 받고 있으니까 위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남유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어떻게든 힘을 키워야 되는데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남유다가 찾은 방법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방법을 찾은 게 아니라 더 북쪽에 있었던 아수르라고 하는 큰 나라의 원조를 기대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게 좋지 않은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이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려고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유다를 멸절시키지 않고 남겨두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아수르와 북이스라엘이 패하고 쫓겨가게 될 것이고 너희들은 보존될 거야 라고 하는 예언을 주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이사야 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남유다가 큰 위기를 만났어요. 북쪽에서 쳐들어오는 상황이 됐으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 오늘 2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것으로, 흑암 중에 있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분위기가 암울하죠. 암담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고통받는 이 남유다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빛이 비추는 거예요. 큰 빛이 비추어지는 것입니다. 어둠이 물러가는 빛을 비추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예언으로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고통에서, 이 흑암에서 건져내시겠다는 약속이죠. 이 어둠으로부터 건져내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리고 나서 건져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창성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흥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래서 전쟁에서 얻어진 전리품을 취하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즐거움이 더 커지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추수하여 수확을 거둔 것처럼 전쟁에서 이겨 전리품을 취하는 것처럼 이 즐거움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 약속 주시는 거예요. 무겁게 맨 멍에를 꺾으시고 채찍과 막대기를 꺾으시고 가볍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아픔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겠다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죠. 우리 어깨에 짊어진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고 나를 때리는 막대기를 꺾어버리고 채찍 제거해버리고 그저 즐거움이 가득하고 농사꾼이 추수한 이 수확물을 거둬들이고 즐거워하는 것처럼 전쟁에서 이기고 전리품을 취하는 것처럼 친구들과 내기해가지고 빵 하나 얻어먹는 것처럼 그런 즐거움이 커져가는 일들, 그런 기쁨이 가득해지는 일들이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을 하나님께서 꺾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에 드리워진 이 위기들에서 건져주시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전쟁이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전쟁은 승리로 마감이 되고 평화를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읽은 본문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청소년들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무거운 짐이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의 어깨에 한 몇 킬로 정도 되는 무게가 지어져 있으세요? 가벼우세요? 어때요? 여러분들에게 감추어져 있던 날개를 활짝 펴고 창고로 날아올라야 되는데 날개를 펴지 못하도록 무거운 짐을 얹어 놓았어요. 날아올라가야 되는데 너무 무거운 나머지 자꾸 아래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점점 위축이 되고 소심해지고 초라해지고
그런 모습을 계속 살아가다 보니까 왠지 비참하다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내가 여기 머물러 있을 수 없고 저 높은 하늘을 향하여 날아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될 것 같지 않고 지금 내 앞에 드리워진 현실은 너무 어둡고 눈은 떴는데 앞이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이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하고 불안한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어찌해야 할지 몰라 힘들어하고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보죠. 여러분들의 두 어깨에 짊어져 있는 부담, 무게는 어느 정도 되시나요? 일어설 힘을 잃어버린 채 주저앉아 있는 것은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번번이 현실이라고 하는 높고 두꺼운 이 장벽에 부딪혀가지고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위로 올라가지도 못하는 그렇게 멈추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됩니다. 눈은 뜨고 있는데 앞을 볼 수 없어서 힘겨워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시력을 잃은 것은 아닌데 도무지 보이지 않아요. 그냥 어둡다고요. 그렇다고 손 놓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죠. 시간도 잘 활용하고 있고 매일 바쁩니다. 바쁘죠. 매일매일이 바쁘지 않아요? 눈 뜨면 밤이 되고 눈 또 뜨면 아침이 되고 하여튼 그렇잖아요. 매일매일 바쁜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시간이 그럴 수 있습니다.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숙제는 왜 끊이지 않는 것인지. 방학 숙제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방학 숙제 있나요? 아, 그런 건 없나요? 정말 다행이죠. 학원 숙제 있고 학교 숙제 있고 심지어 교회에서도 숙제 내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일들이 많이 있어요.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 일들을 해나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부담스럽게 느껴질 거에 힘들다고 여겨질지 모르겠어요. 그게 우리들이 처한 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침에 굳게 다짐하고 책상 앞에 앉았는데 잠시 정신 차려보니까 오후가 돼버리는 그런 기가 막힌 현실. 내가 원했고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않는 답답한 현실들을 얼마든지 맞이할 수 있습니다. 마음은 불안하고 할 일에 비해 시간은 왜 이렇게 적은지, 능률은 오르지 않고 솔직히 말하면 별로 하고 싶지 않고. 원래 숙제는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고 싶어서 하는 거면 숙제로 내주지를 않습니다. 하기 싫기 때문에 숙제로 내주는 거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별로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버티고 있는 것인데 뜻대로 되지도 않아요. 능률도 오르지 않아요. 마치 우리의 인생은 깊은 어두움 속에 빠져들어가 있는 것만 같습니다. 어깨는 너무너무 무거워요. 어깨가 막 뭉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아프고 힘들어요. 여러분들 이야기 같아요? 다른 애들 이야기 같아요? 선생님들만의 이야기인가요? 여러분들의 이야기인가요? 우리들이 그럴 거라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현실이라면, 그래서 괴롭다고 한다면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들려주는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통해서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 선지자의 약속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이라는 사실을 마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흑암에 행하던 우리의 마음을 비추는 큰 빛을 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늘진 땅에 거주하는 우리의 마음에 빛이 비춰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눈을 떠서 볼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 보세요. 빛이 어떻게 비춰주고 있는지, 우리를 환하게 비추고 있는지 제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우리는 흑암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 눈을 떠서, 영혼의 눈을 뜨고 믿음의 눈을 떠서 나를 비추고 있는 하나님의 그 밝은 빛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창성하게 하시고 즐거움을 더하게 하실 것입니다. 핫식스 같은 각성제 말고요. 바카스 젤리 같은 그런 타우린 말고요. 가슴까지 속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청량 음료 말고요. 그것들은 잠깐 청량제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우리의 영혼을 시원하게 해주시는 영원하신 분이거든요. 영원히 변하거나 흔들리지 않을 즐거움과 자유를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불과 100년에 국한한 것들에 매이지 말고 더 영원한 것, 그 영원한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고요. 여러분들은 그 영원한 것에 인생을 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볍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이 약속, 아프게 때리고 찌르던 채찍과 막대기를 꺾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갈등도 없고 전쟁이 없는 평안, 샬롬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기대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주시겠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깨닫고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순간 그 모든 약속이 바로 나의 약속이 되어 나의 인생이 달라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질 거란 말이죠. 이 일들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어요. 그분이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아기로 태어나셨고 아들이시면서 오셨어요. 이사야 시대에는 한 아기 한 아들로 예언하는 말씀이었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 예언이 성취되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신 것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우리의 모든 영적인 전쟁을 끝내실 거예요. 이미 완성하셨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세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이것은 정치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단순한 의미로 그렇게 이해될 수 있는데 다스리시겠다는 거예요. 통치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어깨에 정사를 메고 우리의 인생을 다스려 가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치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억압과 굴종의 의미의 통치가 아니라 우리를 참 자유를 누리고 평안을 누리게 하는 것으로서 다스려 가시겠다는 거예요. 진짜 인생을 잘 살도록 이끌어 가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우리의 왕이 되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분의 별명이 기묘자고 모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상담가라고 하는 말인데요, 인간의 경험이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 그런 신기하고 놀라우신 상담자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를 상담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 그것들을 지도해 가시는 거예요.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런 지혜로우신 분, 그분을 기묘자 모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지혜자이시고요, 인생의 문제, 죄 문제, 구원의 문제, 영혼에 관한 문제를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우리는 마음에 모시고 사는 거예요. 오직 유일하신 분, 그분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그분에 대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구원자이시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육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다고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굳이 그런 일들 당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육신을 입고 그 모든 일들을 당하신 거예요. 다 감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바로 목사님과 여러분들을 위하여 그 일을 행하셨어요. 바로 그 일을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구원자, 오늘 말씀하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어요. 아버지의 사랑으로 영원히 사랑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주님을 일컫는 말입니다. 아버지같이 사랑하시는 분,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는 분, 그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평강의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바로 샬롬인데,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것은 평강이에요. 불안함은 물러가고 평안이 가득해지는 것을 우리는 바랍니다. 걱정 없이, 근심 없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우리는 그렇게 간절하게 바라거든요. 그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전쟁이 없는 상태, 그 상태가 샬롬이에요. 갈등이 없는 상태, 샬롬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필요를 넉넉하게 채워주셔서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샬롬이라고 하는 거예요. 평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들이 평안을 원하고 문제 없는 것을 원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근심이나 염려가 없을 수 있나요? 다툼이나 갈등 원치 않지만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원하지 않았는데 친구들과의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건 내가 원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군들 부자로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 돈 많은 거 귀찮아. 난 가난하게 살 거야. 이런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 건강한 거 불편해. 걷는 것도 싫고 그냥 누워만 있고 싶어. 차라리 아팠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우리는 건강을 원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아파요. 부자이길 원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가난해요. 그냥 형통하길 원하는데 뭔가 불통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싶은데 뜻하지 않게 오해가 일어나요. 관계가 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 속에서 우리는 아파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고민해요. 그 속에서 우리는 힘들어해요. 그리고 그런 상황을 빗대어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내 인생 어둠 같아. 흑암에 있는 것만 같아. 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이잖아요. 그게 우리들의 인생이라고요. 그저 그런 염려나 걱정이나 아픔들이 없어서 샬롬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아픔이 있고 근심이 있지만 그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구원자요 그리스도이시요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에 비록 근심은 되나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는 상태, 문제는 있지만 예수님으로 인하여 샬롬을 누리게 되는 상태,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내가 뜻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평강의 왕으로 오시겠다고. 그리고 실제로 오신 것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모셔드리는 순간 이 샬롬을 누리실 수 있는 거예요. 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다스려 가시는 동안 우리의 인생은 진짜 잘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잘 사는 인생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일들마다 잘 됐으면 좋겠는데 잘 못 돼도 괜찮아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실패한 인생이라고 감히 누가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간다면 지금은 내 눈에 조금 불편하게 보이고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될지 몰라도 결국엔 하나님께서 샬롬을 고백하게 하실 거예요. 결국엔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로 마감하실 거란 말이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오신 분이라고, 그분이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오셨다고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복은 바로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메시아로 오셨다는 사실.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2021년 다시 복음 리부트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복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들어 있던 영혼, 흑암에 눌려 있던 영혼이 이 복음으로 깨어나고 밝은 빛으로 들어오는 일들, 그래서 인생을 새롭게 펼쳐가는 일들이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요.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이 나라를 다스리실 때 그 다스림과 평강은 무궁하다 말씀하십니다.
비록 몸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점점 쇠약해져 가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은 이 땅에서 나이 들어가는 시간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하여 하나님을 더욱 가슴에 모시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 분명히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에요. 아멘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아직 이 세상에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꽃길을 걷는 것 같아야 할 것이고요, 편안한 길을 걸어가야 할 텐데 여전히 현실은 똑같은 것처럼 보여요. 답답해 보입니다. 그러나 낭망하지 마십시오. 비록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이라는 사실, 그것이 소망되어져 힘을 삼을 수 있기를 바라요. 어떤 현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말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미와 아직이라는 것 사이에 우리는 끼어서 싸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내 인생은 왜 이래?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나의 현실 왜 이렇게 막막한 거야? 그런데 이미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소망하며 가면서 그 나라를 향하여 가는 동안 이 영적인 싸움, 끊임없는 세상과의 싸움을 싸우며 가는 거란 말이죠. 이런 세상에서 진짜 잘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을 평강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짜로 잘 사는 인생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걸어가세요. 곧 이루어질 것에 대한 소망을 가슴에 품으세요. 그렇게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스리실 거예요. 평강의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최후에 반드시 기필코 마침내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최후 승리를 바라보며 믿음을 지키는 것이 진짜 잘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 그리고 그렇게 살겠노라고 다짐하며 형통한 인생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